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반드시 알면 도움이 되는 돈 시리즈, 지난, 목요일 날 1부를 했고, 오늘은 2부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제목은 돈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반드시 알면 도움이 되는 돈에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부, 돈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뭘 한다고요? 돈을 극복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오늘 정신 잘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사실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 사모님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돈이 최고일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예, 돈이 절대 최고가 아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실은 우리 이 현대사회에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돈에 관련된 2부에 대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3가지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하면 첫 번째는 세계 최고 부자보다도 사실 우리가 더 부자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사실 우리가 부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는 세상 사는 것 절대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성도가 물질에 성공하는 법,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재테크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 석 달 동안 한 20만 원을 주고 재테크에 배우러 옵니다. 배우러 올 때 제가 첫날 딱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배우려고 왔다면 오늘 그 강의 수강 취소해라고, 그럼 내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면 제가 돈 벌죠. 말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죠?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은 어떻다는 그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설교에 중요한 거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평안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여러분 오늘 메모 꼭 해가지고 하시면 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오늘 첫째, 세상 최고 부자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부자라는 말씀으로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부자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수입이 많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명의의 아파트도 없고, 또 쉽게 말해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한 달 월 수익이 한 200도 안 된다면 성도님 부자입니까? 하면 아니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훨씬 더 부자라는 걸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절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자부심 가지고, 혹시 내가 주위에 김씨 아줌마, 저 어르신보다 내가 돈이 없어서 위축될 때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서, 그래, 우리 센터장이 그랬지. 나는 어떤 이 세계의 부자보다도 부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기죽지 말고 살자. 그거는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 세계 부자보다 더 부자인데 왜 자꾸 기죽고 사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비록 내 통장에 잔액이 적더라도 따라 합시다. 기죽지 말자. 예.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연세 손자까지 다 있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저놈은
되게 똑똑해요.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데 자기 실력을 100분 발휘 못하면 그 부모가 좀 속이 상해요. 저놈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하면 훨씬 더 클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안타까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너희한테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줬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그 하나님 부어주신 6가지 특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보다도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벌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본문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 2가지가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은 뭐라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내가 죽으면 역설적으로 산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즉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건 반드시 죽는다. 그 대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산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곧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다냐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받는 거다. 이 땅을 떠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이 중요한지, 아니면 요 짧은 인생, 고작 10년, 20년밖에 안 남은 이 인생에서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했다시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가치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예. 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했다시피 세계 최고의 부자보다 우리가 더 훨씬 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할게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돈으로 환산을 시키면.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는 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네?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린 거 잘 명심하십시오. 자, 제 한번 보십시오.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통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얼마의 돈을 입금시키냐면 1900억이라는 돈을 여러분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얼마요? 1900억을 언제요? 매일 여러분 통장에 입금시키는데, 그것이 제가 얘기했죠. 매일 입금시키는 거예요. 매일 입금시키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매일 입금해서, 그러면 1년이면 몇 번이 입금됩니까? 365번이 입금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요 0세 태어난 애가 100세 될 때까지 매일 얼마요? 1900억을 1세 0세부터 100세까지 매일 1900억을 여러분한테 통장에 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그게 대략 한 700조가 됩니다. 7000조가 돼요. 예. 놀랍죠?
저는 지금도 그래 생각해요. 만약에 돈에 대해서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제 자신한테 꼭 그래 얘기해요. 하 센터장, 뭐 그래 걱정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오늘도 내한테 평생 30억 인구 중에 한 번도 못 맞히는 1900억 돈이 오늘 내한테 온대. 너 뭐가 그래 걱정이야. 여러분, 단지 뭐 여러분 눈을 보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치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 1900억이라는 돈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실 여러분한테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1900억이 오늘 여러분한테 입금,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가서 통장을 한번 정리했는데 무슨 숫자가 쫙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시알려 보니까. 아니, 세상에 1900억이 입금이 되었어요. 1900억이. 그래서 창구에 있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가씨, 이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냈는데 그 사람이 입금한 사람은 얘기는 안 하는데 분명히 1900억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한 30명쯤 되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에? 아마 졸도할 거예요. 두근두근이 아니고 이건 뭐 이런 일이 다 있었냐 하는데 또 내일이 그 다음날 됐는데도 또 1900이 또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수가 어떻게 될까요? 신수가 훤해질 겁니다. 예. 단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1900억이라는 것을 못 느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한테 매일 1900억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중요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올해가 2023년이죠. 2023년 대한민국 예산이 67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죠. 미국이 2023년 국가 예산이 얼마냐? 5조 8천억 달러입니다. 5조 8천억. 그걸 우리나라 환화로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6,960조 원입니다. 얼마요? 6,960조 원. 쉽게 이해시키면 7천조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국 2023년 미국의 예산이 얼마다? 7천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하면 그걸 계산을 돼 보면 0세부터 태어나 매일 하루에 여러분 통장에 1900억이 들어와서 0세부터 100세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입금이 돼야지 그게 100세 때 다 계산돼 보면 7천조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센터장 어떻게 해서 그럼 7천조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살아있을 때는 육체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죠. 시체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를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떠났던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살아났다고 해요. 우리 성경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 세 번째 질문. 자, 어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2023년 미국 총 예산, 즉 5조 8천억 달러란 돈을 가지고 어제 죽었던 사람한테 이 돈을 써가지고 영혼을 이 시체에 불러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단순하게 최소 영혼이 그 육체에 들어온 생명을 불어 열려면 최소 7천조 이상의 돈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가 사실은 7천조 원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가치를 내가 설명할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대단했다면 예를 들어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죠?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엄청난 확률 중에 딱 하나 확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것은 그 대신 죽는 가치가 그 사람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최소 7천조 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디의 황세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하마드 빈 살만. 요번에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참 멋져요. 그 사람이 지금 추정하는 재산이 얼마라고 보냐면 2,800조 원이랍니다. 2,850조 원이래요. 자, 2,850조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역사상 최고 부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1900년 초반에 있었던 석유왕 존 데이비드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현재 재산 가치를 보면 한 500조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얼론 머스크가 대략 한 300조 원이다. 그렇게 보고 빈 살만이 2,850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 말은 그분들이 비록 눈에 보이는 재산은 2,850조 원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가치가 너무너무 존귀하다.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돈의 가치로 치면 7천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체로 이건희 회장을 꼽아요. 이건희 회장이 대략 한 그 시가 총액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면 재산이 올라가는데 대략 최고 많을 때 한 40조로 봤어요. 보통 한 30조로 봤는데 그럼 30조에 비해서 우리가 7천조라면 도저히 우리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안 떠여 있고 자꾸 세속에 물들다 보고 내 입은 옷을 보고 내가 가지는 이 형편을 보니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거지 근성을 가지 말고 어깨를 쭉 펴고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이 7천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은행에서 찾았을 돈은 아니지만 내 가치가 700조 원 이상이라는 그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알면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시하게 살지 말자.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때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조금 도끼가 있어야 돼요. 요시 그래 한번 살아보자. 1년 내내 그래 살지는 못하지만 조금 눈에 반짝이면서 예수님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런 오기와 근성이 있는 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가치는 7천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하게 살 존재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따라합시다. 자부심을 가지자. 꼭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뒤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복해란 말입니다.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성도와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지만 성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6가지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뭡니까? 특별히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몇 가지 특권을 주신다고요? 6가지 특권을 주는데 이 특권은 세상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꼭 명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는 몇 가지 특권요?
6가지 특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한테 주는 것은 첫 번째 특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뭐 한다고요? 벌써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즉 이 말은 뭡니까? 수시로 변하는 우리 인생의 환경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해야 될지를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며 하나님 여러분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대기업을 대우그룹에 입사할 때가 그때가 91년도였어요. 91년도에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회사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면접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다방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해야 될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실 제가 가고 싶은 회사는 안 가게 막더라고요. 인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하나님 여러분 길을 인도할 때는요, 물이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보면 하나님 인도할 때는요, 거침없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할 때는요, 그 길을 막아요. 뭐가 뚝뚝 막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그 길을 막다가 대우그룹의 금융회사 쪽은 그때는 거기는 좀 가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거기서 대우그룹의 금융회사를 16년 다녔는데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저를 인도했냐 참 많이 의문이 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80%는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했는가 이제는 알아요. 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주는 돈보다도 더 주는 특권이 뭐냐?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한테요? 여러분한테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낭패에 빠질 때가 있고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 그럴 때 어떤 일을 스스로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부모가 돈이 많으면 부모한테도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선배한테도 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따라합시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서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의 서성 모세가 죽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한테는 큰 힘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주는 특권이 뭐냐? 공급하시는 특권이에요. 공급이 뭐냐? 여러분의 필요 있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직 성도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양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 나갔을 때 그 250만의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와서 다 먹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100%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단 우리 욕심은 안 채워주지만 우리의 살고 죽는 데 필요한 양식은 반드시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권은 뭐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호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 성도가 받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보호할 것 같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제가 또 간증할게요. 제가 60을 살면서 제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3 때 금정산성에 90m 높이 되는 부처바위에서 제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 제가 여기 없어요. 떨어지는데 아니 3명이 바위 요만한 위에서 3명이 그 바위에 서 있는데 3명이 다 줄을 묶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그 바위 위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떨어졌으면 우리 위에 있는 2명이 줄을 묶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걸 다 봤대요, 우리를. 그때 떨어지는 거 탁 해가 이 사람이 널찍어 내 옆으로 하면서 떨어지는데 내가 그 위에 배낭을 딱 잡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있어서 두두두둑 하면서 밑에 뭐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배낭 끝 매듭이었어요. 그걸 딱 잡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몸이 절벽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 안 했다면 그때 제 나이 꽃다운 나이입니다. 18세에 그냥 천국 갔겠죠.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보호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생각해서 여러분 살아온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한두 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호했습니다. 보호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 보호 안 했으면 여기 없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불꽃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와 위협과 적으로부터 여러분 보호해 준다. 첫째 누구요? 사탄.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육신의 적들. 그런 그에 보호해 준대. 고린도전서 1장 8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굳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을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냐면 지켜주는데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따라합시다. 굳세게 지켜준다. 그냥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꼭 놓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닥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굳세게 지켜주신다. 자, 다섯 번째 특권은 뭐냐? 하나님은요, 성도는요, 어떤 하냐?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특권을 받는다고요? 위로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뭐 낙심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86장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또한 어떻게 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당 가서
조용하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한테 밀려옵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정말 많이 느껴요. 새벽에 매일 예배당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많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든지 예배 마치고요, 꼭 저는 1시간 기도 드려요. 큰 기도가 좋든 없든 뭐 이래 있으면요, 기도를요 끝까지 참고 이러면요 한 30-40분 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걸 느껴져요. 그게 예수님이 막 손으로 만지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고 그냥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또 새벽이 또 만물이 깨는 시간이 데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는데, 저는 거의 경험을 해요. 항상 마음이 무거워도 예배 끝나고 곧바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 1시간 하면 그 예배당이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 있으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은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마음이 참 편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평강이 오는데 곧바로 가지 마시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이 우리 오직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함께가 뭡니까? 내와 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부모님을 사랑하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여러분과 한평생 가치를 못 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했던 부부도 고작 20-30년이면 이별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도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요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오직 성도들에게만 돈이 없어도 주는 특권이 있다. 그게 뭐냐? 인도공 보위함. 따라합시다. 인도공 보위함.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요, 인도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축구공이 있는데 어느 나라 공이다? 인도산 공이다. 그래서 인도공 보위삼. 함. 자, 이는 뭡니까?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그게 딱 기억나요. 따라합시다. 인도공 보위함. 항상 주무시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가 그만치 크댔죠.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은 여러분 가치가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말씀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너희는 4가지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4가지의 여러분의 가치를 대해서 말해요. 첫 번째가 뭐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많은 인종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은 나기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창세를 만들기 전에 이미 너를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나 다 똑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제가 꼭 시간 되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높고 이 너무너무 잘못된 게 목사는 최고고 성도는 밑에다. 절대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동일 선상에 있는 같은 신분이다. 예. 자, 그럼 제가 하나만 잠시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성도들이 가치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가치 이상으로 성도들의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단지 단위에서 설교를 안 할 뿐이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의 자격은 돈으로 500조 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놀라운 소식은 졸도할 소식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데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라다, 나라. 여러분, 이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장난으로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롯이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사위가요, 롯이 말하잖아요. 이 성이 멸망한다 할 때 롯의 두 딸의 그 사위가, 예비 사위가 뭐라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거든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1.1핵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식이 그걸 못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나라를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를 돈으로 산다면 7천조 원으로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그만치 우리의 신분이 그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의 소유가 하나의 것이라. 우리의 소유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과 동시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그 아파트였던 유엔빌리지 200억짜리보다 우리가 가치 있습니까? 없어요.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거는 살아봤자 몇십 년밖에 못 살아요. 오늘 제가 선생님 사모님한테 주는 메시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조금 볼품이 없지만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우리한테는요 어마어마한 그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 벌써 시간이 갔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하는 거는 세상 사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대부분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자식 문제, 뭐 돈 문제로 결정한데 성도가 물질에 성공하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질에 성공하기 전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돈에 실패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분석해보면 꼭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즉, 이것만 피하면 여러분 돈에 실패를 안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에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뭐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거의 다 실패하는, 자기 재산을 까먹는 실패가 그 투자에 잘못 실패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 과소비입니다. 근데 재밌게 가소비는요, 남편이 가소비하는 집을 보면 아내가 대체적으로 가소비를 안 해요. 아내가 가소비를 하면 남편이 또 가소비 안 하고. 제가 투영자에 있으면서 본 게요, 남편과 아내가 합작해서 가소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같이 가소비하면 그거 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도박입니다. 도박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에 실패하는 게 뭐냐? 과도하게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두 번째 과소비를 한다든지, 분에 넘는 가소비. 세 번째가 그 도박에 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에 걱정 안 하고 하려면 첫 번째 기본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기본이 뭐냐?
예수님을요, 적극적으로 잘 믿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 이 땅 떠날 때까지 돈의 낭비는 절대 안 바랍니다. 그럼 뒤집어 놓을게요.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드냐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안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그 원인이 거기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 이번 돈 시리즈 1부, 2부를 하면서 제가 핵심은 뭐냐?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게 세 가지가 금지한다. 첫째 뭐냐?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 번째,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요 세 가지가 치명적으로 뭘 치냐면 믿음을 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권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막는 거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거지 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차고 넘치는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재벌이었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를 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이거죠. 억지로 하나님 믿음도 없이 억지로 내가 돈 벌려고 하면 그건 100% 죽는다. 꼭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믿음도 갖지 않고 무조건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60 살면서 그렇게 살면요, 40대에 다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돈 벌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믿음을 강화시키라. 자, 그러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첫째, 잘 들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매일 예배당에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딱 드리고 싶다면 매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그럼 매일 여러분들 예배당 가는 방법은 새벽에 예배당 가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제 인생을요, 저는 일기를 써서 이래 보면요, 제 삶에 축복을 받은 거는 반드시 새벽 기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면 반드시 기근이 와요. 저는 여러분한테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루에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묶인 문제 다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면 여러분한테 뭐를 줘도 그걸 믿음이 안 무너져요. 할렐루야. 자, 뒤집어 놓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왜 7천조 원이라는 돈을 왜 안 주는 거 압니까? 그걸 주면 여러분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주면 그게 여러분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그 독이 되면 그 독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짧은 세상 20, 30년 그래도 나는 사람처럼 부귀공명 영화 누리고 싶다는 그 어리석한 생각을 하면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첫째, 믿음을 만드십시오. 무조건. 믿음부터 만들고 나서 지금 다음부터 하는 얘기만 하면 제가 확신한 100% 부자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돈 버는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는 거다. 믿음을 가지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센터장님,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놈은 매일 예배를 드립니까? 출근도 못하는데 출근하면 잠이 오는데. 헛소리 하지 마이소.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6시 반에 빨리 나와가지고 입고 가면 출근을요 7시 반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참 어려워도 하나님 다 보호를 해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리라.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십시오.
뭐요? 예배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서 시편에서 제일 먼저 1편에서 한 말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피하되 반드시 해야 될 건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 딱 하나만 해도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면요. 그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 믿음을 본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고 나면 그 믿음 보고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10명은 다 부정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은 나의 밥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영적 비밀을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반드시 보이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믿음을 보이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믿음, 하나님 말씀 읽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에서 나아가서 전도하는 믿음, 선교하는 믿음,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믿음, 사람을 섬기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면 하나님 여러분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만약에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말한 것을 점검해 보면 다 여기서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예배 한번 꼴랑 드리고 성경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 돼가지고 하나님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자, 그 다음 요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정보입니다. 정보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뭐라고요? 드라마, 텔레비 봐가지고 9시 종합뉴스 본다 그게 정보 아닙니다. 정보는 사실 정확하게 한국경제신문에 나오는 정보를 보면 돼요. 제가 이래 봐요. 그 사람이 진짜 투자한다면 신문 뭐 읽습니까? 하면 매일경제신문에도 깡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봐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정보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다 정보합니다. 여러분 유태인이 왜 지금도 살아나는 거 압니까? 유태인은요 그들만이 가지는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죽어도 돈은 안 죽는다는 게 유태인의 격언입니다. 그 가문이에요. 유태인이 230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반유대주의, 어느 민족도 유대인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그게 1920년대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하는 그 반유대주의, 그걸 반유대주의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홀로코스트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를 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고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지금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요, 2300년 동안 유대인이 안 죽고 살아온 이유가 뭔가 합니까? 돈에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한 정보는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쉽게 얘기할게요. 도로가 나는데 지하철이 나는데 이쪽에 지하철 5번 출구가 나온다는 정보를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남들이 아는 그 정보는요, 정보의 가치가 없어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정보가 진짜 정보예요. 그래서 그 정보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꾸 금리를 보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자꾸 그걸 하면 어느 순간에 통찰력이 생겨요. 첫 번째 정보.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물질에 성공하는 부자가 되는 5대 성공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정직해야 됩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사람이 돈을 버는 제일 첫 번째 덕목은 정직해야 됩니다. 자,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1000억의 재산이 있다.
근데 이걸 관리를 맡긴다. 근데 한 사람은 조금 실력이 없는데 아주 정직하다. 이 아는 말 그대로 진짜 정직하다. 근데 이 아는 실력인데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산이 1,000억이다. 1,000억을 내가 다 맡긴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돈 맡길 것 같아요? 100의 100은요, 정직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일반인들보다 아주 영민하고 똑똑한데 그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직한 사람을 찾아요. 그걸 뭐라냐? 투명성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진짜 상부에 올라가면 어떤 사람을 쓰는 거 압니까? 실력은 없어도 돼요.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올라가 보시오. 어떤 사람이 인재냐? 정직한 사람을 찾아요. 두 번째 덕목이 뭐냐?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은 여러분한테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성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 하죠. 그 나중에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어리숙한 게 사람이 안 보니까 이거 한다죠. 나중에 그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석 팀장님이 난 몰랐는데 어느 순간일까 매일 와서 청소. 그게 뭐냐? 성실하게 하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말자.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자. 세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2대의 경영의 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고 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청구동 자택에 가면 그 집안의 가훈이 뭐냐? 일권천하 문안사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도 그 좌우명이 일권천하 문안사입니다. 일권천하 문안사가 뭐냐?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겁니다. 여러분 왜 어려운 거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 절대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힘든가, 왜 사람이 힘들고 불안한가 합니까? 부지런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우울증도요, 밤에 방에 누워서 뒹굴고 하면 100에 100 우울증 옵니다. 보람차 하루 일을 이렇게요,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한테 우울증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인데 겸손하고 성기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제 상부에 올라가면 실력보다 뭘 보냐? 인간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이 6가지만 딱 지키면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복을 줍니다. 첫 번째 뭐요? 정직하고, 두 번째 성실하고, 세 번째 부지런하고, 네 번째 겸손하고 사람을 섬기면요, 이 사람이 어째 보이냐? 가수원에 가면요, 사과나무가 천 그루가 있어도 유독 사과를 탐스러운 나무를 맺는 과실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면 눈에 띄어요. 이런 사람은요, 조직에 따라가면 대부분의 표시가 딱 납니다. 그게 뭐냐? 인재입니다, 인재. 이 5가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회사에 살아남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크게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왜 실패하냐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믿음을 안 가지고, 두 번째 정직하지 않고, 세 번째 성실하지 않고, 네 번째 부지런하지 않고, 다섯 번째 겸손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어떤 복이 와도 여러분 절대 복 못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진짜 부자 되려면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딱 보면요, 지긋하게 있지 못하는 아들은요, 지금도 전세 삽니다. 자꾸 직장을 바꿔요. 3년 다니다 바꾸고 1년 다니다 바꾸고 지긋하지 못하는 아들은요, 지금도 전세 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10년 일을 하면 그 일을 도통하게 됩니다. 단 잘 들으십시오.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하면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실력 하나도 안 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10년을 자발적으로 하고 분석하고 개선시키려고 하면요, 10년만 일을 하면 10년에 그 일에 도통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아세요? 그 도통을 하면요, 이제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자, 요거 빨리 하고 맞죠. 실제로 부자는요,
급여생활제에서 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가에서 부자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99명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가 합니까? 내 스타일을 얘기해요. 10년 동안 지긋하게요. 요 6가지를 딱 하면요. 10년 정도 되면 도통을 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업계에서 소문이 납니다. 소문이 나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실패하셔도 되는데 돈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돈을 한번 실패하면 그거 회복하는데 최소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저는 투용자부에 있어서 누구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이면 그 사람이 회복할 것 같아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망한 사람들 아이고 뭐 내 1년 만에 회복되기 천만의 말에서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요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요 대부분 못 일나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일나는 사람이요 최단 기간에 일나는 게 10년입니다. 그만치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 산불 났죠? 산불 나고 그 하와이가 그 마우이섬이거든요. 마우이섬이 다시 회복되는데 50년이 걸린다. 최저 100년이 걸려. 자연도 그런데 사람이 경제적으로 한번 무너지면요 그 일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했어요. 저는 40대가 너무 힘든 그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투영자임에서 제가 무너졌을 때 무슨 이유로 무너졌는데 그거 회복되는데 10년 걸렸어요. 최고 힘들 때가 언제냐? 2005년, 2004년, 2005년이 제 인생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 내일 먹을 살이 없었어요. 이 보릿고개도 아닌데 2005년도 그때가 아마 6월이었어요. 내일 먹을 살이 없는 것까지 극단에 몰리게 됐다니까요. 즉 뭐냐? 여러분 사업을 하도 10년 동안 보통 돈 벌어봐요. 5천만 원도 못 법니다. 그 돈 가지고 자본금만 톡 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거만 하고 맞죠.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제가 우리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는 이 딱 보면 부자가 누군가 딱 알아요. 옷이 화려하고, 시계가 화려하고, 차가 화려하면 그건 100에 100은 부자입니다. 등기등본 딱 떼보면요, 부채 엄청납니다. 제가 금융계 생활하면서 가졌던 정보를 오픈하면 그건 개인 사생활 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할 뿐이지, 하나만 얘기하면 겉으로 화려한 사람, 절대 부자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부자 맞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하면서 자기가 어려웠던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 닫고 했어요. 이 약사예요. 이분이 무슨 일로 해가지고 완전 망했어요. 망했는데 정확하게 일어서는데 몇 년이 걸리냐?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 생활을 했냐면, 저도 아직도 이 사람은요, 자기 남편, 그러고 2명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파트가 없을 때 개인 단독주택 1층, 2층 있었잖아요. 그러면 밑에 방이 2개고 위에 방 2개인데 방 한 칸에 4명이 살았대요. 그렇게 독하게 살았대요. 방 한 칸에 보일러 여가 거기 살았대요. 그리고 내 귀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절대 친구 만나러 안 나갔대요. 선생님, 왜 제가 친구 안 만나러 나간가 아십니까? 속으로 알죠. 밖에 나가면 무조건 돈 쓰거든요. 사람 만나면 돈 씁니다. 그래서 그 돈 안 쓰려고 9만 원 억수로 독하게 10년을 하니까 거기 빚이 회복되고, 그때 얘기하는 당시 때 제가 볼 때 그분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실패하면 젊은 사람들은 돈 무섭기로 뭐 하죠. 1억요 없애는 거는 한순간에 없애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 원 모으는데 1년 만에 1,000만 원 모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1년에요 100만 원 모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1억을 까먹는 거는요 한 달이면 다 까먹어요. 즉 제가 하는 말, 다른 실패는 해도 되는데 돈 실패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냐?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도통을 하면요,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돈을 대주는 전주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정주영 씨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덕산 살가게에서 전주가 정주영한테 돈을 밀어줘가지고 아도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거든요. 그래서 정주행이는 돈이 없었지만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딱 두 자입니다. 신용입니다. 신용.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신용만 딱 있으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여러분 돈 없이도 충분히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 돈보다 더 중요한 평안하게 사는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각오해야 될 세 가지는 각오하고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옵니다. 첫째가 뭐냐? 부자가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전도서 5장 12절, 일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단잠을 자나 부자는 그의 풍부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게 100%입니다. 부자 되면요, 잠 쉽게 못 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보면 부자는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운동해야 되고, 세 번째, 잠을 잘 자야 되고, 네 번째,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 중에서 의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합니까?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못 자면요, 몸의 신체가 절대 신체나 정신적으로 어느 때 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자 되면 잠 못 잔다고 각오하고 잠 못 잘 자신이 있으면 부자 되십시오. 두 번째, 부자는요, 만족 못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만족을 합니까? 그 말은 뭐냐?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우리 옆으로 볼 때는 1,000억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이 그 속에 들어가면 시커먼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부자가 되기 각오하려면요, 부자의 돈과 재산이, 부자는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이 해가 됩니다. 해악이 됩니다.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통탄할 일이 뭐냐? 부가 그 사람한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부자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잠 못 자고요, 만족함이 없고, 그 다음 주에 그 돈이 해가 됩니다. 대표적인 뭡니까?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면 자식들 의상하고 다 물러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 요걸 하면 됩니다. 첫째, 경건하게 따라 합시다. 네, 빨리 말할게요. 경건하게 살자.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에 노력하자. 세 번째, 질서정연하게 살고 정리정돈하며 살고 몰입해서 일하고, 요 5가지입니다. 요렇게 하면요, 여러분 통장에 돈 한 푼 없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2가지예요. 질서정연하게 살고 정리정돈 잘 하십시오. 집에 가면 그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집이 반들반들하게 정리정돈한 사람한테 절대 질병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신병자는요, 50%는요, 정리정돈만 시키면 정신병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귀신 논다 하세요. 진짜 귀신 놉니다. 집이 어지럽고요, 막 엄청 하죠. 그러면 딱 들어가면 어른들이 뭐라, 아이고, 막 여기 귀신 놓겠다 하면요, 진짜 그 귀신 놉니다. 정신병이 그래 놓습니다. 여러분, 몸이 깨끗하고요, 의복이 단정하고요, 집이 소재가 잘 돼 있으면 정신병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부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 다음 주에 소재만 잘 되면요, 10평 집에 살아도 그 사람 환하게 삽니다. 돈이 아니에요. 정리정돈. 그 다음 주에 청결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거의 더 중요한 게 경건하게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5번째는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몰입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제발 제가 사람 눈치 보고 일을 하지 마란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조사한 그 미하이 칙센마인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열심히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리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갈아 끼우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8절,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 동안 해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가장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냐냐,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술집 안 갑니다. 바로 집에 가요. 오늘 일 안 하고요, 눈치 보고 일하죠. 그럼 퇴근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세요? 허전합니다. 그러면 허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뭐 합니까? 술 마십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이 내 기분이 좋고 보람 있고 만족하면 술 먹재도 안 먹어요. 왜 사람이 바람 피는가 합니까? 왜 사람이 못된 짓 하는가 합니까? 할 일 때 일할 시간에 열심히 일 안 하면 사람은요, 허전합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이걸 치유하려고 못된 짓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알면 도움되는 돈실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일부 돈 놀랍고 무서운 힘의 주제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부 때 했냐,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해치기 때문에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오늘 2부에서 돈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부분입니다. 첫째, 세상 최고 부자보다 우리가 더 부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세상 사는 것 절대 걱정하지 마라. 성도가 물질에 성공하는 법 내가 꼭 얘기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다른 거 몰라도 해서 신용을 쌓으면, 여러분한테 그 신용이 쌓이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오고 돈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자가 되고 큰 부를 이루는 정통 코스가 그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라서 6가지 했죠. 경건하게 살고, 질서정연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면 돈이 없어도 사람은 행복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는 돈이 없어도 충분하게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올스테이트라는 다국적 기업에 한 달 연수를 갔다 오면서요, 그 회사에서 우리가 합작사라서 그 연수가 딱 끝나니까 2박 3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제가 92년도 때는 하와이를 갔고, 참 운이 좋아 96년 또 연수를 갔는데 올 때는 어디를 보내주냐, 미국 라스베가스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라스베가스를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2박 3일 동안 이렇게 그걸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좋은 집도, 이 좋은 곳도 3일 있으면 이제 내가 이곳 떠난다 생각하니까, 3일 후면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난다고 하니까, 이 좋은 라스베가스도요, 3일째 딱 되니까 트렁크 끌고 훌훌 미련 없이 들고 놓더라고요. 자, 이 말이 뭐냐,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라스베가스는 3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돌아오지만,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땅은 길어봤자, 여러분 선생님 나이로 보면 5년, 10년, 제 나이로 30년 있으면 훌훌 미련 없이 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을요, 잘 명심하십시오. 솔직히 더 잘 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더 고칠 필요도 없고, 지장 없을 정도로만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대신 우리는요, 예수님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요, 하나님 일에 집중하고 매주 그 집중하면서 매주 살아온 한 주를 돌아보면서 평가하고 다짐하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애쓰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미련 없이 환한 얼굴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천상명 시인이 했던 귀천이, 저는 항상 좋은 말이에요. 그 귀천 시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천국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 땅에 소풍 잘 갔다 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환한 얼굴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우리 현대인이 그렇게 목숨 거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 눈으로 보면 돈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우리의 가치가 무려 7천억 조 이상의 그 가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너무 잘 살 필요도 없고 너무 고칠 필요도 없이 필요한 만큼만 서다 떠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